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 계신 처소에서 수요 예배로 모이신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2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4쪽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에스라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특별히 9장과 10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10장 1절을 읽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상 9장 전체라고 보셔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요, 성경책을 앞에 딱 펴놓으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교회가 건축했던 기억만 있을 뿐 성인이 되어서 교회 건축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축을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 겪게 되는 힘든 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교회 건축을 통해서 생기는 기쁨, 또 즐거움, 그런 것이 무엇인지 피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대다수의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열심히 동역하며 그렇게 교회를 지었던 시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슬프게도 요즘은요,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요, 교회 건축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도 생기고 또 교회를 새로 짓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들에 대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요즘은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 건축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해도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회 건축 사례들을 좀 보면요, 무리한 증축, 무리한 건축, 또 그 건축의 과정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갈등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것을 좀 보다 보면요, 성도님들의 그러한 반응들은 어느 정도 사실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 건축을 경험해 보신 분들, 우리 교회도 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회 건축을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대한 애정, 애착이 좀 남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요, 꽤 좋은 경험이고 유익하고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처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 무언가를 세우고 무언가를 합심해서 이루는 것은, 그것이 꼭 물질적이거나 또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의미 있고 참 귀하고 값진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귀하고 값진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죠? 그렇습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라는 이 에스라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라서의 저자가 바로 에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47년이 지난 뒤에 그렇게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이요,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 주전 539년에 그 바사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주전 538년에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하나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 칙령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 포로로 원래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너희가 고국에 가서 성전을 다시금 쌓아라 라는 칙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 일부가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라라는 성경은요, 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 8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일부 백성들이요, 이 돌아오고 나서 2년 뒤인 주전 536년에 아주 놀라운 일을 하나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죠? 네,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예수아와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좀 흥미로운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라서는 누가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에스라가 썼습니다. 지금 제가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미있는 것은 에스라서 3장이 되도록 에스라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라는 이름이 어디까지 나오지 않냐면요, 에스라가 총 10장,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에스라라는 이름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야 비로소 에스라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분량으로 볼 때 1장부터 6장에 에스라가 나오지 않고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에스라서라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스룹바벨서라는 이름이 어울릴 법도 한데, 이 에스라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1장부터 6장까지를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요, 이 1차로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온 다음에 80년이 지나서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전 457년이 되어서야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성경의 분량으로 따져보면 에스라서의 3분의 2가 되도록 나오지 않고요, 에스라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또 시간적으로는 1차 포로 귀환 후 80년이 지나서야 등장하는 이름이 에스라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라서의 이름이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에스라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에스라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 이 에스라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1장부터 6장이 아니라 그보다 7장부터 10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6장까지 시간적으로는 80년이라는 시간보다 그 이후의 시간이 에스라서에서 말씀하고자 하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그곳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7장부터의 이야기가 핵심이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7장부터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1장부터 6장까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차 귀환한 포로들이, 포로에서 풀려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이야기와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침묵으로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이 1장부터 6장의 말씀입니다. 시간으로는 몇 년이라고요? 네, 80년입니다. 80년이라는 기간,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또 한 부류로 다시 한번 나눠본다면 이 80년 중에 처음 22년, 정확히 말하면 22년, 조금 러프하게 말하면 20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20년이라는 시간은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2년 뒤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2년 동안 성전의 기초를 쌓습니다. 그럼 벌써 몇 년이 지나간 것입니까? 네, 4년이 지나간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게 됨으로써 조서가 내려와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죠. 그래서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4년 동안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서가 내려와서 이 4년 동안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6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앞부분이 80년이라고 했는데 몇 년의 이야기가 아직 안 쓰여졌습니까? 58년입니다. 네, 약 60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6장까지 성전 봉헌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7장으로 넘어가는데, 7장은 에스라가 오는 시점, 6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건너뛴 시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20년 동안 성전 건축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6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한마디 기록도 없이 바로
7장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고 있지만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보면 그 중간의 기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적어도 에스라서에서는 그 60년이라는 시간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당황스럽게도요, 오늘 본문 1절은 에스라가 엎드려 울며 통곡하고 자복하며 그가 슬퍼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에스라는 이처럼 울었던 것일까요? 왜 에스라는 슬퍼하고 왜 에스라는 자복하며 통곡했던 것일까요? 그가 이토록 울면서 기도하고 자복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백성들의 안에 심각한 죄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요? 자신과 함께 2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아니라 80년 전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80년 전에 귀환한 그들이 20년 동안 성전을 쌓았던 그들 안에 죄가 있음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 한번 앞장인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멘. 네, 그 심각한 죄는 뭡니까? 이방 민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증한 일은 뭐냐면 이어 나오는 9장 2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통혼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 80년 전에 온 그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그 문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즘과 같이 국제결혼 정도의 사안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고요, 그들의 신앙심, 그들의 민족성이 혼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야훼 신앙으로 살았는데 그 야훼 신앙이 없어질, 혼합될 위기에 놓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단순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싫어했으며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으며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었죠. 그들은 선지자들의 회개의 메시지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끝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지금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셔도 조금의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포로로 갔던 자들을 다시 한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방민족 왕 고레스를 통하여, 고레스의 지지를 통하여 성전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 심지어 성전 건축까지 마쳤던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한 통혼의 문제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통혼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겠다라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던 민족들의 신, 그들의 우상,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이교도적 사고관, 가치관, 그런 것들을 모두 수용하겠다라고 입장 표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입맛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보통 이 남편분을 따라가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남편이 잘 먹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입맛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여자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면요, 생활 방식, 위생 개념 이런 거 누구 따라가나요? 네, 아내분을 따라갑니다. 그동안에 총각으로 남자들이 지저분하게 아무렇게나 살던 남자들도요, 결혼을 하면 그 와이프의 생활 방식, 위생 개념을 따라 배우게 되죠.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들의 문화, 단순히 그들의 생활 방식만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을 동일하게 섬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방금 읽은 9장 1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가증한 일에 누가 앞장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또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이 그 죄를 저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온 몇몇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들의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깨끗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신들과 섞여서 부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뉴스나 이런 매체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이 뉴스 매체에 간혹 목사들이 성범죄라든지 강력범죄에 휘말려서 가해자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목사인 저도 참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단번에 그 목사 한 사람의 죄를 보면서 뭐라고 하죠? 개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썩었다고, 종교계가 썩었다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부패했다라고 질타를 쏟아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통혼의 문제를 앞장서서 했다라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패했다라고 조금 부풀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제사장이랑 레위인이 갖고 있는 그 직무, 그 사명을
그 의미를 거기에 더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할 그들인데, 그러한 그들이 통혼이라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패한 정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되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구심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악해진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들의 죄를 안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하는 그 죄에 동일하게 동참하고 심지어 앞장서서 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그 본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새로운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무엇을 건축합니까? 무너졌던 가시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요, 가시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어떻게 재건합니까? 이 9장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기도와 슬퍼함으로, 통곡과 자복함으로 그 마음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회개를 통해서 재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9장 전체에 나오는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보시면요,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6절과 7절, 10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10절, 14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여러분, 6절, 7절, 10절,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발견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라는 그의 회개 기도 속에서 죄를 자복할 때 뭐라고 자복하고 있죠? 우리 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야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에스라가 지은 죄입니까? 에스라가 이방 민족과 통혼했나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그들, 80년 전에 예루살렘에 왔던 그들, 80년 전에 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그들이
그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미 지은 죄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그 6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새 포로로 끌려갔던 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오기 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에스라는 그들의 죄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죄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가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조금도 그 백성들의 죄와 자신을 분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는 유다 백성들 안에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그의 회개 기도 안에서 민족의 죄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5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안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그에게 회개 기도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의 이 구절마다 반복되다시피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어떠한 것이냐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비록 범죄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요, 9장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그는 비록 자신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동시에 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 사실을 기억해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라는 백성들 안에, 이 돌아온 백성들 안에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앞장서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을 서슴지 않는데요. 우리 한번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에스라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합니까? 맹세하도록 합니다. 어떠한 맹세요? 개혁하기를,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를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돌아가서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통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적인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그 개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생들, 자녀들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하루 이틀을 산 것이 아닙니다. 80년 전에 온 그들이 이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한 가정을 꾸리고요, 아마 많게는 4대, 5대까지 번성했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피가 퍼질 대로 퍼져서 한 가문이 되고요, 한 집단이 되고요, 한 가족을 이룬 상황입니다. 지금 막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이방 여인들의 후손들이 가득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돌이키기에는 충분히 늦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들의 그 죄가 굳을 대로 굳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개혁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는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돌이키기를 포기하거나 그 개혁을 멈추고자 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그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개혁을 할 때 당시에 학자들의 이야기로는요, 이 에스라가 최소 90세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개혁은, 에스라가 하고 있는 이 죄를 뽑기 위한 실제적인 개혁은요, 대단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기에 얼마든지 타협하고 혹은 방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이나 방관을 선택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이 개혁을 앞장서 실행해 나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며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와, 대단하다, 멋지다, 귀하다. 혹시 그러한 적용으로 끝나진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 에스라를 보면서 사실은 도전을 받아야 맞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많은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현대의 많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그러한 공동체로 유지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면 교회 설립일이라고 해서요, 1979년 1월 7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몇 년 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나씩 건물을 지으면서 오늘날과 같이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얼마나 견고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잘 건축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아직 짓지 못했다면 우리의 가시적 교회는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 건물만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건물만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성전의 건물만 자랑하던 유대인들, 그들의 자랑인 그 성전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나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의 주인 되신, 아니 성전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육신에 보이는 성전만 자랑하던 그 유대인들, 또 그들의 자랑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보시고 우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혹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며 우시지는 않을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됨이 보인다면 그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방해하며 교회가 바로 서는데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보인다면,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에스라를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라와 같은 모습으로, 자세로 이곳에 마음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기를 회개함으로 바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저 에스라가 참 잘했구나, 대단하구나, 멋지구나 박수치는 모습이 아니라 에스라와 같이 연약함을 내 연약함으로 품고 죄악됨을 내 죄악으로 품고 에스라와 같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에스라와 같이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생각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오늘 에스라서를 제대로 읽은 것이며 이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교훈을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요, 교회의 부족함, 연약함, 문제거리, 가십거리만 나왔다 하면 막 신이 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며,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다며, 마치 남 얘기하듯이 막 입에 침을 터가면서 격렬하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교회의 허물에 지분이 없는 양 아주 매섭게 몰아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무너졌으면 무너졌지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며 정말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비난의 손가락질, 비판의 입술을 닫고요,
회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아가고 누군가가 나아가고 목회자가 나아가고가 아니라 교회의 연약함을 발견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일을 발견한 에스라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듯이 교회의 연약함을 발견한 그 자신, 그 한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자리로 나와 가슴을 치며 마음의 옷을 찢으며 울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기억해 달라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울부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의 마음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교회의 연약함과 아픔과 미흡함과 죄악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에스라와 같이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도록, 하나님 칠레연합교회가 이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시적 교회, 이 건물은 언젠간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바로 기억하고 이 없어질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회개로, 기도로, 자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연약함을 보며 아픔을 보며 미흡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보며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에스라와 같이 그 가증한 일을 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는 빠르나 회개하는 일에는 더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건물이 자랑이 될 수 없는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언젠가 무너질 이 건물만을 자랑하며 교회 안에 진정 세워져야 할 그 마음의 성전이 잘 세워지고 있는가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잘 이루고 있는가 살펴보며 그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연약함과 죄악됨과 미흡함들을 가지고 오늘 나 자신이, 나 한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울 줄 믿습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며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죄락 고백하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기도가, 또 죄를 뿌리째 뽑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들이 다시금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스라와 같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에스라와 같이 교회의 연약함, 공동체의 부족함들을
가슴에 품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